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시작하는데 중간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빠지기도 하고 연속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입었다는 걸 압니다. 구원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죠? 우리 삶의 기초가 다른 기초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했어요. 우리 삶의 기초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구원을 누리는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그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지만 모두가 누리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으로 우리를 불렀나를 사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저희가 필수사항 공부 4과목을 하지만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첫 관문을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주님 앞에 들어온 첫 걸음을 걸어갈 때 이전의 교회 생활과 경험이 얼마나 되었든 상관없이 첫 걸음을 뗄 때 생명의 삶에서 봐야 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 건축물인가를 우리가 10주 동안 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주 동안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삶의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다르게 삽니다. 누구나 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무언가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걸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아이스크림의 기준이 달라졌다.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어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될 이전과 이후, before and after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 그냥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삶의 기초를 바꾸셨기 때문에 바꾸어진 그 삶의 기초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굉장히 귀중한 초청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에 드러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화면이 바뀔 텐데 15절까지니까 한 절씩 집중해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온 듯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구원의 그 기초 위에서 신자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믿음의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생소해 보이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으로도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금으로 지은 집보다 나무로 지은 집이 더 창조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짚으로 지은 집도 새로운데 컨셉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언제 판가름이 되냐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 심판의 불로 그 불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환란이 지나갈 때 각 사람이 믿음이 만든 일이 한꺼번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뭐죠?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하찮은 것으로 믿음을 건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은 다 불에 탈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구원은 계속 예수의 기초 위에 섰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치 불 속을 헤치고 나온 사람처럼 속옷까지 다 타버리고 그을린 채 그냥 몸만 겨우겨우 구원된 사람처럼 맨몸으로 그을린 상태로 나온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예수로 구원받았다. 사는 것은 보장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놓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주요한 것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째 봉인을 뗄 때 일어난 일을 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 봉인을 떼는 심판과 맨 끝에 있는 7번째의 봉인을 떼는 것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뒤에 7 나팔로 이어지고 나팔의 끝에는 또 7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심판이 거듭거듭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의 내용을 다양한 양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반시간 사이에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받아요. 그 고요한 반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주님이 종말의 재앙을 땅에 내리기 직전에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제 곧 쏟아질 겁니다. 그 재앙을 앞두고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반시간, 비유로 주어진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신자들은 알죠. 이 시간은 인내가 필요한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정말 안 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럽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기다릴 땐 시간이 안 가죠. 그리고 어떤 일을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갑니다. 주님의 기도 응답과 그 응답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역사, 기다림의 끝에 맛보는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인내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대부분의 시간 침묵하실까요? 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게 하는 과정, 믿음의 숙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대부분의 시간 침묵하면서 기다리십니다. 맨 처음에 뿔나죠. 저는 그랬어요. 제가 못됐나 봐요. 오래전입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침묵하셔서 초신자 때 기도가 얼마나 잘 응답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초신자 때 저 몰랐어요. 선배들이 자꾸 야 이 기도도 해주라.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더 믿음에 아니야 네가 기도해야 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농반 진반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새신자가 하는 기도를 정말 찰떡같이 들으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지요. 시간이 지났더니 기도하는데 주님이 대부분 침묵하세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뿔이 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도 침묵하시는데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게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나를 지키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뜻이 있겠구나.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숙성케 하셔서 인생이
인생답게, 믿음의 인생답게 잘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7번째 인을 떼시고 반 시간 기다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심판으로, 이 땅에 종말의 심판으로, 7제가 완전한 파국인데 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하시죠? 성도의, 모든 성도의 기도가 차기까지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힌트를 얻었어요. 언제요? 5번째 봉인을 뗐던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하늘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순교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 때문에 다른 걸 바꿀 수 없어서 순교한 영혼들입니다. 목숨을 죽음으로 바꾼 영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배자님 그랬어요. 이전의 번역으로는 주제자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통치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땅 위에 있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교자들도 알고 있고 기도를 받는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죠?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순교자는 예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죽음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어떨까요? 이미 그 생명을 완전한 생명으로 만들기까지 당신을 인간의 죽음처럼 죽음에 내어주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어주어 생명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실하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보다 귀한 게 없다고 믿는 성도들의, 신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원한을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댄 마땅한 기도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런데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순교자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더 못 기다려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후에 말이 점점점 없어요. 순교자들의 반응이 침묵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뭐죠? 순교자들은 예 주님, 침묵으로 대답한 겁니다. 예 주님,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신자들의 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게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이루심을 신뢰하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본을 따라서 무엇을 하죠? 기다립니다. 어디서 배웠죠? 순교자들이? 믿음의 본된 먼저 앞선 성도들이 어디서 배웠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사랑의 권세를 끝도 없이 펼쳐놓으신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그 긴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인내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서 그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도 그 호흡을 주님께 맞추어서 기다리게 된 거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고 가장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되는 날이 언제라고요? 우주의 심판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이제 사랑의 권세가 끝나고 심판의 권세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날, 확실하게 주님의 뜻이 모든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견고한 약속을 생생한 현실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비전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재하시고 그리고 그 주재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7번째 봉인에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는 누굴까? 지금 6장 9절에서 11절 병행해서 저희가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늘 제단 아래서 신원 기도를 드렸던 그 순교자들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았으나, 기도했으나 이 땅의 현실적인 응답을 못 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부터 주님은 잊지 않고 그 기도를 한꺼번에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모든 성도 누굴까요? 모든 성도는 잠재적인 순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되면 다 죽을 사람으로 봤단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이 성도고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약에 순교의 상황이 오면 그 환난의 끝에서 목숨을 요구하면 기꺼이 죽음으로 바꿔서까지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미리 생생한 현실로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성도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모든 귀한 것은 예수의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 더 높은 가치 예수 외에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성경의 이상이 너무 높은 건가요? 놀라운 기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고백했냐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고요. 자기의 인생의 손익 계산서에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봤더니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인 것으로 버리고 심지어는 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그냥 쉬운 말로 직역할 수 있지만 이미 다 번역을 가지고 계시니 제가 입으로 더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써가면서 예수 안에 선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을 삽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의 환난을 견뎌요.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 환난을 견디며 사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부를까요? 견딜 힘이 어디서 올까요? 그렇기에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한 기도입니다. 신자는 인내하면서 기도로 숨쉽니다. 고난과 환난을 무엇으로 통과하죠? 기도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다른 타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의 기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의 삶을 들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연휴 전인데요, 학교에서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금 오늘도 지금 12학년 아이들 중에 몇 명의 아이들이 어제도 면접을 보았고 오늘 수시도 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좀 우선해서 아침마다 만나서 성경을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처음으로 자기가 만나는 현실의 난관이거든요. 만나보면 상상 초월로 두려워합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말도 못해요.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떨 수 있는 과자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아이한테, 그중에 하나한테 이렇게 시켰어요. 자, 이제 네가 기도해 볼까?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수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얼굴 안 보고 음성만 들었다면 한 50대 아저씨가 기도했나 싶은데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눈을 감은 채로 주님. 그래서 약간의 속상함이 지나갔고, 그리고 유쾌하게 눈을 떴어요. 하나님,
아이와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전환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무개야, 너 수영 잘해?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요, 저 수영 하나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누가 너한테 2시간 동안 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숨 쉬러 밖에 나오지 말고 물속에 2시간 동안 잠영해, 잠수해서 있어, 그렇게 말하면 그건 너한테 무슨 소리일까? 너 죽으라는 소리지. 그랬더니 끄떡거리더라고요, 격하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물속에서 숨 쉬지 않고 버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지금 너에게 입시와 면접이 마치 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니? 네가 입시와 면접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들어가는 거, 이거 죽으러 가는 거야. 물속에서 2시간 숨 쉬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산소통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맞아. 그 말이 맞다.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아. 기도는 너의 산소통이야. 산소통 메고 들어가야지.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넌 스스로 절대 살 수 없어. 호흡할 수 없어. 기도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일이 12학년 아이에게, 지금 첫 관문을 만난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마치 물속에서 하루 종일 잠영을 하는 잠수부 같지 않습니까? 산소통 없이 들어가면 죽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산소통입니다. 현장에서 만날 때마다 힘겨워요. 현장을 만날 때마다 초보입니다. 아파할 만한 현장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전에 비슷한 걸로 아팠다고 다시 아프지 않고 굳은 살이 배겨서 이 정도쯤이야, 이런 사람은 없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도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라고 우리를 애초부터 불러주셨어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세상 삶에 너무 지쳐서 염려할 것들이 눈앞에 산란한 것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직장을 가는데,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새로운 업무를 받았는데 자녀가 어제와 다르게, 한 달 전과 다르게 한 달 후로 크는데, 1년 전과 다르게 5년 전과 다르게 크고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자녀 키우면서 알았어요. 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 못 키우겠구나. 제가 오늘 교과서에서 본 게 아닙니다. 너무 절박했거든요. 아이가 변화하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까? 한 걸음씩 먼저 변화해 가는 자리에 서려고 애를 써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현장에서는 웃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준비를 했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조였던 걸 풀어요. 한 번에 하면 너무 이게 아이들에게 티가 나니까 하나를 풀어요. 그 다음 날은 하나를 더 풉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푼 다음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요. 무엇 때문이죠? 아이가 숨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산소통을 매지 않으면 아빠도 자존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소리 원래 기차 화통이에요. 그래서 기질도 우악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큰아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큰 소리 치는 것으로는 아이를 소통하고 가르칠 수 없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의 산소통을 메고 한 걸음씩을 걸어가지 않으면 자녀를 키우는 지혜도, 직장을 가는 지혜도, 내가 서는 곳에서 사랑하여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자꾸 전문 용어 튀어나와서 죄송합니다. 추석 이후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진짜 애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좀 정겹죠. 추석 이후라 콩떡이라고 얘기했네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파산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기초해서 새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고요? 놀라운 착각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수많은 연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웃으셨던 12학년 아이의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기도가 다른 여러 양상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깨달았다면 두 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죠. 기도하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황을 만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황 안으로 주님이 파송하셨어요. 다 믿는 구석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너희에게 준 특권, 기도를 갖추고 기도의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만난 상황을 견디면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사는 것 가능하죠. 그냥 사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청년사역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유쾌하게 했지만 그 사람의 진심인 거 제가 알았어요. 한두 사람한테 들은 질문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맘대로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막 맘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때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까? 제가 웃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지. 너 어떤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나 결혼했는데 너와 나는 배우자고 여보라고 부르는 결혼의 대상이야. 근데 그냥 마음대로 내가 이 여자도 사랑스럽고 저 여자도 사랑스러워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결혼이 깨지기 전에 이혼 청구서를 내밀기 전에 와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해 주니? 나쁜 놈이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네요. 너 그럼 주님 앞에서도 결혼에 비유하는데 네가 아니겠지, 네 질문에 내가 답하는 거야. 나쁜 놈이야.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한두 사람에게 대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착각 가운데 살아요. 사랑하면 한순간도 그 대상을 향한 관심에서 떠날 수 없죠. 끊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의 뜻을 계속 묻고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커피 브레이크 요한일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번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거의 다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공부하며 하나님 앞에 초점을 새로 맞추는 일을 계속해야 되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리고 뜻을 따라서 내 삶을 맞추어 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것, 예수로 잘 사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력이에요. 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소통을 메고 주어진 상황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천사가 또 옵니다.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어요. 그리고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에 그 향을 더하고요,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서 많은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죠.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기도,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를 얘기하면 가장 많이 비웃음을 사요.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건 논리적인 대답이 불가능해요. 그냥 웃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자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요? 신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존재들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이 신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신자가 드린 기도 부족해 보여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갑니다. 그 뒤에 천사가 어떻게 하죠? 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거기다가 가득 채워서 땅에 확 던져버려요. 그 던지는 순간 천둥과 굉음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요.
뭐죠? 하나님이 심판의 역사를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주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된 그 시간에 그 응답을 천사의 손을 통해서 땅에 던지는 심판의 불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현실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린 양의 최후 심판이 신자의 기도와 함께 발생했다? 그리고 5장에서 본 것처럼 어린 양과 신자가 세상을 공동 통치를 한다? 이 진리가 신자가 누구이며 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에 똑같이 산다고 도토리 키재는 것처럼 세상 사람의 나이에 맞게 어흠 하고 돌아다니시거나 젊은 사람들 불만 그러고 돌아다니시면 끝나는 겁니다. 내 세대에 반드시 생각하고 성장하고 바꾸어야 될 내 과제가 뭐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지 않은 내 생각과 낡은 습관이 뭐지? 계속해서 돌아보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부수어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도록 충분하거든요. 우리를 새롭게 바꿔서 세우시기 충분해요. 나이도 상관없고 건강도 상관없고 경제적인 상태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그 통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신자는 이토록 대단하게 부름받았고 그 기도는 강력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초 위에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초 위에 믿음을 건축하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한 분입니까? 금 같습니까? 은 같습니까? 보석 같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귀한 금과 은과 보석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죠. 믿음의 집을 건축하셔야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위대하고 찬란한 건축의 놀라운 일부가 되어서 성장하도록 여러분을 그 귀한 재료 예수 그리스도로 건축하셔야죠. 반대로 예수가 하찮습니까? 그러면 돌이나 나무라 지푸라기를 가지고 지으면 돼요. 지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탄 구원의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합의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는 건 누구시죠? 예수님은 고귀하신 분이에요. 그 고귀하신 예수님께 전심을 들여서 기도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 앞에 두게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주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도 하죠. 그럼 풀었으면 어떤 걸까요? 주님 앞에 야단도 좀 맞으시고. 안 그러세요? 전 진짜 야단 많이 맞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주님 앞에 야단도 맞으시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주님께서 품어주신 위로도 받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증언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가는 것,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삶의 초점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자가 얻는 특권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저스트 테이스트 새 식구를 초청합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여태껏 상식적으로 그렇게 구성 안 됐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달라서 더 개인적이라 내 가족, 나 울타리가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이웃에게 열린다고요? 쉽지 않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해도 경계에 움찔 이렇게 놀래고, 그러니까 놀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고 지혜를 갖추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믿음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 우리의 우리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내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그 손길을 마음으로 내밀게 하시고 초청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에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어요. 그분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해대는 책이 하나도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큰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관절염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제가 이게 제 기도의 문구로 남아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기도해온 여러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제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피 집사님의 모친이신 엘 권사님 개양성 대장염을 위해서 2달 전부터 계속 기도해 왔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조금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셨어요. 어르신이지만 어르신 중에는 조금 젊은 축에 속하셔서 70대 중후반이라 견딜만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장에 구멍이 났고 염증이 낫지를 않아서 고름이 계속 나오고 그것 때문에 열이 올라가는 게 반복돼서 항생제, 스테로이드 막 계속 쓰면서 사실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증상만 있지 원인을 몰라요. 문제는 1달 전에 생겼어요. 체중이 이전에 비해서 10kg가 빠지신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속에 황색풀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그리고 이틀 전에 추석 연휴에 선물을 받았어요. 이틀 전에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염증 수치가 내려갔고 열이 잦아들어서 이제 마지막 판단을 받고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었죠. 퇴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할렐루야란 말 잘 안 씁니다. 제가 아주 기쁠 때만 써요. 이거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신자는 기도를 하고 주님은 일하세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계속 교훈을 받습니다. 이 기도 2달을 하는 동안 벽에 던지는 어떤 일 같아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기적같이 이틀 전에 낭보가 들리고 어제 퇴원하시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집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죠? 신자에게 주신 기도의 강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은 늘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질식할 것처럼 우리를 공격해요. 그때 뭘 해야 되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가 가장 고귀합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바꾸시고 이루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우리 아직도 남아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는 뭔가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회복을 이끄는 생명줄이에요. 기도는 환난의 물속에서 숨쉬게 하는 산소통입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하십니다. 상황을 너무 빨리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담으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숙성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최후 승리자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신 손이에요. 놓으면 안 되겠죠. 그 기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서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비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도 그냥 살까요? 마음대로 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면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려면 뭘 해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불의한 하인으로 기도하고 삶의 문제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인생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온전한 은총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놀랍게 주어진 특권, 그 특권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총 안에 우리를 새로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